1998년인가요? 7년인가요? IMF가 일어났던 데가 7년인가요?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IMF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패하고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서 신앙마저도 흔들려서 그는 하나님께도 송구스럽고, 그리고 집에 아내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과 그리고 자녀들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한강공원을 거닐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대로 집을 떠날까? 그 당시에 노숙자가 많았거든요. 집을 떠날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아예 인생을 포기할까? 그 당시에 한강에 부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야 집에 어렵게 돌아갑니다. 불이 꺼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집안에 불이 켜 있었고, 그리고 아내인 권사님은 몸을 단장히 하고 들어오시는 남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남편을 향한 그 아내 권사님의 말은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괜히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기도한 이후에 그 말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한 후에 그 남편 장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당신의 사업이 물질적인 부도는 났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믿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사업에 실패와 관계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변함이 없이 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인의, 아내의 매력이죠. 매력, 그러면 외모가 뛰어나고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어떠한 그러한 남이 봐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매력이 아니라 진정한 매력은 바로 선한 마음에 있죠. 너무 현실이 뭔 여인상입니까? 이건 제가 지는 얘기 아니고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들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소유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근본적인 일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영혼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가? 오늘 우리가 속한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설을 로마의 감옥에서 썼지만 교회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어서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교회 같은 가정인데 너무 좀 주제가 좀 비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로 여러분 가정이 교회 올 때처럼 평안하고
교회 올 때처럼 은혜롭고, 교회 올 때 부부가 싸웁니까? 교회 와서 안 싸우잖아요. 교회 와서는 싸울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가정,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의 신부, 이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거룩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그 어떠한 이물질이, 그 어떤 세상에 그 오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그러한 구별된 관계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교회, 신부, 오늘날 아내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고, 오늘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은 왕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누가 나오죠? 술람이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이 여인.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 신랑 되는 솔로몬과 신부 되는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 속에서 신앙의 교회의 상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한 가정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내어주듯이 진정으로 신랑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듯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남편의 실력과 능력과 소유와 예모와 관계없이 온전히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3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식구들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그 가정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 그랬는데 먼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럼 최초의 가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음으로 가정이 시작됩니다.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엄밀하게 가정이 아닙니다. 아니 혼자 살면 가정이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담 혼자 존재할 때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동면 배필이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가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창세기 2장은 뭐냐? 우리 인간의 정서적인 그 세계를 창조하는 그 창조, 가정 창조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인 그러한 환경을 창조하는 정서적 창조, 가정 창조가 2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에덴 동산은 완성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의 외로움을
이기내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동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회복된 에덴 동산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에덴 동산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에덴 동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예. 아직도 아담의 DNA가 있어가지고 나의 잘못을 신하지 않고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을 감당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DNA가 남자들에게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책임에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또 하와의 DNA는 요즘 여러분, 하와는 모든 여인의 그 어머니인데요. 어머니인데, 하와의 DNA가 우리 여기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가지고 평생에 고생을 만듭니까? 먹으면 자기 혼자 먹지 왜 같이 먹고 같이 먹지 않고 회개하셔야 돼. 요즘 말이죠,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뭐 회개한들 당신은 하시오 이러지 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번영과 번성을 위한 창조적인 핵심이 바로 가정이다 두었습니다. 창조적인 핵심이 가정이에요. 창조적인 핵심이 뭐 어떤 동물, 꽃 이런 식물이 아니라 창조적인 핵심이 어디냐? 가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소홀히 해. 이 가정에 대한 무책임해. 이 가족관계에 무너진 것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오늘의 가정의 불안함은 사회의 불안함이에요. 오늘의 가정의 불안함은 교회의 불안함. 오늘의 가정의 불행은 이 모든 사회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불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 첫 번째 초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습니까? 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초소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헌금 시간에 둘 찬송이지만, 내 주의 나라, 교회만이 아니야. 내 주의 나라가 어디 있냐? 가정에 있어요.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왜 가정에 있냐? 성전이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 건물로서 성전을 세워놨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영혼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모신 내 영혼이 성전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예수 믿는 그 영혼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계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를 세 번만 불러보시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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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우리 여성들은 또 친정 아버지 생각 하지 마시고,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교회의 모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 가정에서 교회의 모형을 찾을 수가 있냐? 최초의 여자인 하와입니다. 그 하와는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되었어요. 아담 혼자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가정이요. 그리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희생당했죠? 무슨 희생? 갈비뼈. 또 이 갈비뼈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잔머리 굴면서 도대체 이성적으로 갈비뼈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잠든다라고 한 것을 무엇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잠든다고 했어요? 죽는 것이에요. 유도거가 죽었을 때, 이팀 난간에 떨어져 죽었을 때 잔다 그랬죠. 누가? 바울이.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죽음을 영적인 표현으로 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담이 깊이 잠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을.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어요. 왜 이게 교회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그 창을 찔리실 때에, 창의 옆구리를 찔릴 때에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났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와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워진 바로 그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하와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신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라고 했어요. 최초 여자인 하와는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여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부,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다 측량을 못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의 교회가, 사랑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품어야 할 교회가, 나눠야 할 교회가 이 일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은 얼마나 아플까요? 이 얘기는 오늘날 주님이 값으로 사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교회인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했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반응이 안 되고, 상처와 아픔 준다면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실 거냐 말이에요. 아담은 자신의 그 돕는 배필 하와가 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다. 사실 우리 신랑들이 이정신만 가지고 산다면 무슨 문제가 될 거 있겠어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는 내 몸이라.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가정은 주님의 교회의 모형인데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가정,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은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사랑했어요. 약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교회는 에덴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에덴의 가정, 다시 말해서 그 회복된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가정의 원형을 회복시키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자신의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교회는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아멘.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것 맞아요.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의 초소가 돼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 사랑하고, 가정에서 용서하고, 가정에서 나누고, 가정에서 배려하고, 가정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된다면 오늘의 교회로서의 건물이나 조직은 필요치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모든 가정이 이 땅에서 교회되는 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교회, 주님이 신랑이 되고 성도가 신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좀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야겠다. 교회 같은. 어떤 인간이고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치 분야에, 경제 분야에, 사회 분야에, 문학, 스포츠 분야에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취감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남편들이 있고요. 남편들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도를 주지 않으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니라 하니 그가 바로 내 부이시니라.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몸의 구주라.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창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만 평안하라고, 교회에서만 행복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만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충성하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도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14만 4천 명 전도를 위해서 그들은 가정 자녀들을 팽개쳐도 전혀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신천지는요 부부지간에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불사하다라고 하면서 가출을 하면서까지도 교리에 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상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빠져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큰 사업을 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건강해야 되지. 비례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이 화평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교회 안에서 지도가 있어야겠어요.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고 가정을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교회 일에만 충성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정에만 충실하고 교회는 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분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관계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순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상대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상대, 가정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 무너지는 시간 문제.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천국의 모형을 찾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모형을 찾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남편으로서의 주님의 모습, 주님의 책임, 주님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교회의 사명,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복종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남자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안할 때, 지혜 있고, 위험할 때에 앞장선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남자는 사사시대의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같이 사역했던 사사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 정답. 생각이 안 나. 정답입니다. 이쪽에는 누구? 그냥 학식 틀어버리세요. 요즘은 성경도 안 보고 사신가요? 바락이라고 혹시 아신가요? 발락 말고 바락. 바락 한다는 게 아니라 바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앞장을 못 써요. 앞장을 못 서니까는 나와봐. 내가 나서게 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 아닙니까? 여사사.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했던 사람 누구냐면 서민적인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인데요.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요, 그 가정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저처럼 키가 작아도 복종하십시오. 성격이 좀 까칠하고 사회적인 신분, 돈을 좀 덜 벌어오는 경제적인 능력이 딸리고 외모가 좀 그래도 감격없이 복종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오직하면 하늘전 자보다 더 높은 게 지압이 붙잡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말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아이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준 내가 복종 안 해? 내가 다 복종하지? 먼저 하세요. 먼저. 아멘도 안 하죠.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복종이라는 말이요, 히포타케테라는 뜻인데, 여기는 전치사 히포가 아래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 타스는 뭐냐? 노타입니다. 노타. 뭐뭐 아래 노타. 그러니까 남편 나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신분의 뭐 차이가 아니에요. 질서예요. 남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복종이에요. 왜 근데 왜 있으려고 합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람이다. 사람. 물건을 잘 팔아. 사라. 시도대로 사라.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니까? 주인님 그럽니다. 주인님. 참 여기서는 실수는 안 시키겠습니다. 옆에 같이 안 앉아있으니까. 주인님 그러세요. 주인. 아내들이 남편을 주인 대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여러분의 주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부를, 사랑하는 남편을 주인님으로 대하시는 것은 천국 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인색하네. 우리는 이 주에 세워야 할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세워야 할 교회가 우리의 이제 사명인데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냈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집이라고 하는 가치, 집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의 존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동산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집이 평수가 몇 평이고 가치가 몇 억이고 이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대학 가서 저놈이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저놈이 능력을 발휘해서 출세할까, 이런 가치가 아니라 가정으로서의 존재, 식구들과의 어떤 존재가, 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적인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보다도 언제부턴가 상업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그 자리에 서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네. 예루살렘 교회 누구의 가정?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빌립보의 교회 누구의 가정? 누디아의 가정 아닙니까?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 교회 누구의 가정? 브리스길라가 아브라함 가정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신앙 공동체로서 그 신앙 공동체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네. 초대교회 사건도요, 국가 중심인 것 같지만 가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10명 단위로 희생된 1년된 양의 그 고기를 먹도록 하였던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건도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유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작은 규모의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달,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이기도 하는데요,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따로따로 이분화시키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처럼 가정처럼 친근하고 가정처럼 초대교회는 포근했던 것처럼 떡을 떼고 교제하고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일꾼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일이라 하는 그런 기능자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아담을 만들 때 먼저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정을 생각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이 생활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 행복으로 비례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요, 평생 일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가정 살림 소뚜껑 운전하는 그러한 평생 일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살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의 행복을 공유하고 서로의 행복을 창출하고 서로의 행복을 만들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한 가정을 모델로 고넬료의 가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번 따라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수평적으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갔던 그 가정인데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친밀한 가정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여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날 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